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시간은 추수감사 찬양제가 진행됩니다. 우리 믿음 소망 청년들은 3부 예배 후에 본당 안에서 우리가 잠깐 연습을 하고 참여할 텐데 가지 마시고 남아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올라오면서 잠깐 그 광고 부탁을 좀 들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우리 현주빈 형제와 이가은 자매의 결혼 예식을 이제 미처 본인들이 청첩장을 아직 못 돌린 분들이 많아서 혹시 청첩장 못 받은 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축하해 주셔도 된다고 부탁을 한 거 맞죠? 네, 많이 와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중에는 한 주간 정말 신앙적으로도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적으로도 많은 기쁨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다가 충만한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거운 마음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 본 기억들,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번에 꼭 여기 면접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이 대학 꼭 붙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랑 꼭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 관계 깨어진 것 꼭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 말이죠. 어떤 기도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고 밤을 새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침묵이거나 아니면 명백하게 아니라는 대답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지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2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시작된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잘 알고 있을까요? 지난달에 제가 이 사건을 설교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을 못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야기를 잠깐 간추려 볼까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는 동안 자신은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편안함을 즐기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지요. 그녀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임신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서 이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맹렬한 곳으로 나아가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무엇을 저지른 것입니까?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랐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한 비유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죠.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지만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쓰지 않고 이 가난한 자가 자식처럼 아끼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잡았습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는가? 당장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나단이 정중앙에, 다윗의 정중앙에 비수를 꽂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지요.
그리고 즉시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을 향해 나단은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놀라운 은혜입니다. 즉각적인 용서인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뒤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따라 붙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그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는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끔찍한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5절은 우리아의 아내, 그 여자가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가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기도가 시작되지요. 하나님, 저 그거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갖고 싶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16장 17절, 우리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간구했다. 그냥 조용히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곡기도 끊어버렸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의 위엄, 왕의 체면 따위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흙바닥에 자신의 얼굴을 받고 절규하듯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다윗이 며칠 동안 지속합니까? 1회 동안, 7일 동안 다윗은 먹지도 않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앓는 7일 내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요? 신하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윗의 그 마음이 본문 22절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혹시 누가 알까? 이것이 다윗의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단을 통해 이미 반드시 그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라는 심판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심판을 돌이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진 않을까?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다윗은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향한 심판이지만, 하나님 응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7일간의 처절한 기도였던 거죠. 그리고 7일이 되는 날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였습니다. No,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어 였습니다. 다윗의 7일간의 금식, 눈물, 밤을 새운 기도, 땅에 엎드린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죠. 청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만나는 가장 큰 절벽 같은 순간이죠.
내가 모든 걸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순간, 우리의 희망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 순간, 혹시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던 그 기도와 소망들이 역시나 라는 생각에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그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이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가려가며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려는 희망 고문인 걸까요? 이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거절된 기도 앞에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병중에 있을 때에도 왕이 저렇게 슬퍼하며 금식했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왕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나도 아이를 따라 죽겠다라고 정말 목숨을 끊을지도 모르고 왕이 미쳐버릴지도 몰라. 어떡하지?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왕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지? 신하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분위기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7일 동안 이렇게,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무시하실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20절의 말씀, 본문 1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반응을 뒤엎는 행동을 하고 있죠. 연기한 건가? 다윗이 아들을 그냥 슬퍼하기 위한 연기를 한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 것처럼 말이죠.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땐 그렇게 금식을 하시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일어나서 식사를 하신다고요? 왕이시여,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라는 이 신하들의 어리둥절한 모습에 다윗이 22절과 23절에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누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향한 저주를 돌이켜 주실지 혹시 모르니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기도했던 것인데, 아이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이 아이를 데려가셨으니 내가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가겠지만 이제 그 아이는 나에게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며 다윗이 포기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현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땅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절망적으로 기도하던 그 절망의 자리를 툭툭 털고 다윗이 일어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죠. 슬픔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경배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리고 돌아와 음식을 먹으며 왕으로서 자신의 책무, 자신의 현실의 삶을 다시금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라는 기도에 거절된 응답을 받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요, 기복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응답을 들어주시면 나는 이런 섬김을 할 거고, 헌금을 할 거고,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에 기반했던 것이죠. 하나님, 비록 주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시고 내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그 일에 따른 결과들이 전부 선한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선의 기준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착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응답, 그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다라는 거죠. 다윗이 했던 태도를 잊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과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처럼 기도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윗의 거절된 기도를 기억하며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요.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거절된 다윗의 기도를 보고 왔잖아요. 다윗은 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요. 우리도 수없이 구했지만 여러분 기도 다 응답 받았습니까? 아닐걸요? 그러면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틀렸던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9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이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성령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을 잘 구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죠.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떡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돌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선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물어버릴 수 있는 뱀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니 혹은 기다려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시죠. 저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많은 아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 없이 아빠랑 아이들만 외출을 하거나
집에 남겨졌을 때에는 그동안 엄마의 통제로 인해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아빠와 함께 있으면 허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 이런 거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첫째 아이가 4살 때 집 앞에 둘이 산책을 나갔다가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그때 아마 아이스크림이 금지되고 있을 때인데 전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왜요? 전 좋은 아빠니까요. 행복해하는 아이를 보면서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을 보면서 난 좋은 아빠야. 또 뭐 사줄까? 뭐 먹고 싶어? 초콜릿? 말만 해. 아이는 너무 행복해하죠. 왜요? 엄마랑 있으면 못 먹거든요. 아빠 최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아빠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죠? 네, 좋은 아빠 맞는데. 요즘에 저희 아이들을 이제 아내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뭐 이럴 때 주중 예배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9살, 6살 아이들 설교가 잘 들리진 않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와서 책을 읽습니다. 참 그 본당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설이고 얘네가 성경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아내는 그걸 합니다. 근데 때로 이제 가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힘들죠. 여러분도 지금 졸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힘든데 아이들이 안 힘들겠습니까? 한 번씩 막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야, 오늘 가지 마. 집에서 TV 보고 편하게 있어. 놀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좋은 아빠 맞겠죠? 이런 행동들을 제가 한다면 저는 여러분 좋은 아빠다? 아니다? 아니죠. 왜요? 제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아이에게 아빠 최고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좋은 아빠라는 그 명성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 아이를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 안에서 양육시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무책임한 아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 너무해. 엄마 미워. 왜 난 아이스크림 안 사주는 거고 왜 난 게임 못하게 하는 거야? 엄마 계모야. 막 이런 말들을 듣더라도 엄마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것, 그것에 엄마의 관심은 있는 거죠. 때로는 밉다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엄마들에게는 그건 개의치 않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는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대답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었고 상한 심령이었으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다윗은 이후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아니라는 응답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더 크고 깊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의 약속은 네가 원하는 걸 다 얻게 될 거야, 소원을 말해봐처럼 알라딘의 지니 램프 같은 약속이 아니라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그때에 너는 반드시 너의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라는 이 관계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청년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때문에 낙심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는 희망을 붙잡고 처절하게 기도했지만 아니라는 그 절망적인 대답 앞에서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예배는 비록 내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고
얻어내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입니까? 다윗의 거절된 기도는 궁극적으로 더 크고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윗의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아들의 죽음,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은 살려주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청년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혹은 때로 그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라는 대답으로 돌아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그 자리를 일어나서 슬픔을 딛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끝에서 여러분이 원했던 그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선하신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연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